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친히 담당하셨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이 함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광복절은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8.15 광복절에는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함께 모여서 정치색이 없는 그런 참 순수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제 이웃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민족의 해방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오늘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지역 베세다 도시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장모도 모시고 살고 또 자기 동생도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꽤 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말씀으로 고쳐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리켜서 이거는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마태가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도리, 진리,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날 이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그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짐을 져주신다, 해결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대속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 질병,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열병을 고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물론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최고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오면 해결은 받는다. 이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순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죠. 장사가 안 되고 대출도 많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꽤 큰 규모를 가지고 하던 분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참 친한 분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수억이고, 은행에 가서 이 약속금을 발행한 것도 그것도 수억이고, 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그것도 또 몇 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간 이 해결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빚 중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뭘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당좌 수표 해결해야 됩니다. 왜? 당좌 수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부정 수표 단속법에 걸려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3일 나왔는데, 감옥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게 감옥이라고 그래요. 감옥.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급선무,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옥에 가는 것입니다. 옥에 가는 것. 우리가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게 급선무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여러분, 죽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부르면 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부르면 가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죄값 때문에 인간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영접을 하면 주님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멸의 존재로 지원받던 우리 영혼의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째 우리가 받는 은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해결사 되신 예수님의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1차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해결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 문제입니다. 평안 문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육체도 강건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여러분 귀한 것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1차적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복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속에 내재한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더 필요한 것, 물질, 질병, 인간관계, 성격, 자녀 문제, 이런 것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질병과 또 귀신 들린 것, 이런 걸 다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해결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또 심장이 나쁜 사람, 또 당뇨병 걸린 사람, 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대어서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죠?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병들을 고쳤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오직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만 손을 잡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날 사건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수십 명 병자들 고친 후에 딱 한 사람만 손잡았지 나머지는 다 뭘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알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 지식,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뻐요. 너무 잘생기게 이뻐요. 그렇죠? 할아버지 다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손자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영화배우 시켜야 되겠다. 우리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이 손자를 영화배우 시켜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영화배우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 되느냐고. 그 노래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데 왜 영화배우 시키려고 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때요?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 성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길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 살다 공부시키잖아요. 보편적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스타가 탄생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다 참 좋아하고 또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배구 선수 해야 되겠다, 저런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세계 배구협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은 인구 10억 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10억 명. 예? 근데 10억 명 중에 한 명이 되겠어요? 꿈 깨야 돼요. 꿈을 깨야 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이 방법은 놔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손으로 만진 거 여기만 집착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다 된 거. 안수기도 받으면 놔둘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산기도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그건 무시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고친 금식기도, 산기도, 안수기도, 은사집회, 이게 쫓아다닌단 말이죠. 은혜 받겠어요?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죽으나 사나 말씀 가르치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 들을 때 졸면 막 깨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고는 길이 없다 이 말이요. 보편적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도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싹 변해가지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나라의 신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가장 확실하고 1차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안전한 은혜의 방편인 것, 은혜의 수단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 고친 중에 딱 한 명에게만 손댔어요. 나머지는 다 뭘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침받은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장모였다 말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만 신상을 말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야말로 병이나 약한 것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신상을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뭐였습니까?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수동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동 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악순환 반대말 선순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은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것이 너무 기특하고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또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또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해요. 그러면 또 더 좋은 걸 주셔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순환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좋은 걸 줍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 좀 더 좋은 걸 줍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 또 더 좋은 걸 줍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 더 좋은 걸 줍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한 개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갚으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을 받지 못하고 조금 피었다가
꺼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 잘 살다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가 꺼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 선순환에 선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그 신상을 밝히고 그의 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는데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나환자들이 10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환자촌이었던가 봐요. 이 나환자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나병에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신령한 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감사하니까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수종 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더 좋은 것이, 더 신령한 것이, 더 넓고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모든 사람한테 막 부탁해서 딱 해결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난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쌓아놓은 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조선 초기에 반석평, 반씨가 있었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반집의 서자, 종과 관계된 서자로 태어나서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씨성을 가진 천판댁에 노비로 간 거예요. 노비로. 그 노비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천판 아들이 공부하는데 도둑 공부를 하고 옆에서 구경도 하고 아주 공부에 열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판이 기태가 여기서 좀 키워줘야겠다. 이래서 이 사람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형편이 어려운 양반집에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자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한 거예요. 과거에 급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또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점점 지위가 올라가서 형조 판서, 정삼품, 우리 말하면 법무부 장관, 형조 판서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참 아주 참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어느 날 이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볼품없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인데 자기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그 주인의 아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 가던 그 가마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주인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찌 되느냐고 그래 물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을 해서 가시가 기울어서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평 판서가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간 겁니다. 전하, 제가 사실은 이런 천한 노비 출신이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양반의 신분을 가졌고 과거 급질해서 오늘 이르렀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참 저렇게 몰락한 양반이 되어 있으니 어디 전하께서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임금이 이 사람의 주인의 이 사람이 노비의 신분인 것을 알고서도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서 그 옛날 주인의 아들을 벼슬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평은 계속해서 지위가 올라가서 좌찬성, 정성의 반이라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평.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후손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반석평의 여러분 직계 후손이 누구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누굽니까? 반기문 씨예요. 반기문 씨. 예? 하나님은 세상에서나 영적인 분야에서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그게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 그래서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거명되지 않는데 수종들은 요 베드로의 장모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짐을 져주시는 해결사다. 근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옥에 가는 문제, 평안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 수단이, 보편적인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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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하고 또 좋은 거 받고 또 감사하고 보답하고 또 좋은 거 받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가 되어 은혜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